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이 계속해서 춥습니다. 조금 따뜻한 것 같더니 또 춥네요. 그래서 손이 너무 차네요. 서로 한번 손도 좀 잡아주세요. 따뜻한 손. 네. 이따가 저도 좀 잡아주세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에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함께하는 우리 40일 말씀 양육 14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집중력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게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갑니다.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갑니다. 나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혼님 다해 내 온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나 따라가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혼님 다해 내 혼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온 힘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자,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해 나의 눈을 듭니다.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 높입니다.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만 합당하신 존귀한 주만 높이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복적인 인생으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르고 골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간절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아바 언제나 온전한 회개함으로 아버지 돌이키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또 마음에 새길 때 나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때, 오늘 제목은요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 자,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다 시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자, 첫 번째 말씀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잘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지중해가 왼편에가 있고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위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열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고, 또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두 지파예요. 유다와 어디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이렇게 나라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나라는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아들 시대에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이 나라가 나뉘어진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막 죄를 지어갑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식 때에서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누구라고요? 네,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 자, 3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를 맺은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요 그 전에도 언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다시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요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가나안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땅이고 그러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더 큰 의미로는 구약적으로 보면은 그곳은요 마치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가장 지향하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해되셔요? 예, 천국을 의미해요. 지금 세상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이 뭐죠? 십계명이고, 그리고 나서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보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주셔요, 여러분.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전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언약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주겠다고 하냐면 남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남편. 이전에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했는데 여러분 남편은 어떤 역할이에요? 아내를 먼저는 사랑하는 거죠. 남편은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보호하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으로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관계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관계를 잘 지키도록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언약을 잘 지켜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여러분 그런 은혜의 관계로서 인도하시고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언약을 파기해 버려요.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함께 고백해요. 언약을 파기했다.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응답과 축복 속에서 멋지고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그 뼈마디가 쑤시고 피눈물 흘리고 그런 고생하면서 살기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은 성도들을요 복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손톱 듣다가 지옥에 가요. 말씀 듣다가 자울자울하면은 지옥에 간다고요. 지옥이 어떤 거예요?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표현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어떤 것이냐? 그냥 들어가면서 입을 쫙 벌리고 처음부터 영원히 가버리니까.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들어가면서 하면서 영원히 이 고통이 영원히 손톱 뜯다가 영원히 엄마 아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못 만난다니까. 이해되세요? 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무릎에 얹고. 나 강의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고 있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쪼개져 버려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3절 보면은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둔대요.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대요. 완전히 1대1로 이제 완전히 지금 관계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관계를 전달하시는데 새 언약은요 1대1로 그냥 하나님이 관계하셔. 1대1로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나의 법은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들의 속에 두고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다라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 속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기시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새긴 것을 취소할 수 없고 지울 수가 없어요.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말씀을 듣고 그 들었던 말씀대로 지키면 구원받아요. 신약은요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직접 성도의 심령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모세를 통해서 순종해라. 제단을 쌓으라 가면 쌓을 때 믿음으로 쌓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새 언약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겨질까요? 태초에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새 언약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요, 과거는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복음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따르세요.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성령 시대. 네. 물론 지금도 복음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복음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져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그냥 시인하게 돼버려요.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꾸며지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바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게 내 믿음의 진짜로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변화가 대표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100% 믿게 됩니다. 자, 같이 읽으시다. 하나님을 100% 믿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100% 믿게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유빈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멋있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주성이요. 이주성이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이주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같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같이 과자도 사 먹고 또 대화도 하고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고 같이 또 교실 안에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친구 손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어요? 잡아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성이는 내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관계하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보지 않고 나 그 친구 아는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잖아요. 텔레비전으로 그냥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 저분이 대통령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방송에 대하여 신뢰를 갖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안 봤지만 그분이 대통령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정보나 어떤 간접적으로 우리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100% 믿어지는 거예요. 100%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 요한이요, 우리가 눈으로 봤고요 만져도 봤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 김미선 집사님 안다, 이게 맞아요. 왜? 보았고 인사도 했고 같이 예배도 같이 드렸고 그분의 말씀 들었고 나도 또 집사님에게 선생님에게 같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100%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지난번 사모님 강의 때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해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셔요. 성도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만나야 신앙이 되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저는 아내를 만나서 392일 만에 결혼했어요. 아주 미치더라고. 미쳐. 딱 잠 2시간 자고 392일 동안 제가 올빼미과입니다. 올빼미과. 올빼미과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야간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도 야간대학교를 다녔어요. 완전한 올빼미과. 신분 보장합니다. 낮에는 제가 17살 때부터요 용접기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사원생활 조선대학교 컴퓨터실에서 사원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돈 벌어가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시골에서 가난하니까 시골에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 그 아버지 밑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날마다 구박받고 아마도 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했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아버지께 분노하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걸 근심하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재수없게 야 필요하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고등학교 간다고? 아니 갑자기 왜 옆집 아저씨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야? 그 기분이 나빠서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 못 다니겠구나. 그리고 광주로 여러분 오게 됐어요. 동네 선배를 따라서 오게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학교를 이제 1년 쉬었잖아요. 공장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밤에는 공부를 해서 공부. 입시 공부를 했다고요. 고등학교 입시 공부. 그때 만점이 150점이었는데 135점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공고가 상고가 인문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장로님 때는 공고 상고가 어마어마했어. 어마어마. 장로님 고등학교 출신이세요? 조대부고. 정말 무서운 곳인데 조대부고 애들한테 걸리면 돼지는데 거기는 뭐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뭐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막 하여튼 뭐 학교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시피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기 본관 올라가면 뭐 뾰족뾰족 하는데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좋은 학교입니다. 조대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31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경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머리가 미련해서 내 인생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내 인생 지금까지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났다라는 것은 아직도 죄인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죄를 지을 생각을 하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겠다고 어저께 밤에 결단했는데 오늘 나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내가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에서 죄 짓는 선수였어요. 죄 짓는 선수. 리더십도 강해가지고 동생들 데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막 놀고 뭐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집집마다 있는 어떤 벤치, 망치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막 산에다 집을 짓고 막 이 엄청난 말갈량이 아니 개구장이 짓을 하고 살았어요. 말갈량이 네가 말갈량이지. 동네에서 무슨 사건 터졌다 그러면 김필환, 윤영일이야. 그 윤씨라는 분은 나보다 2년 선배예요. 동네에 있는 가수원 다 두 사람 거예요. 김필환과 윤영일의 가수원이야. 하여튼 방학 때, 지금 방학 때잖아요. 겨울 방학 때잖아요. 장로님은 이런 죄 짓고 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셔가지고. 겨울 방학 때면 친구 집 사랑방에서 동네에 닭을 키우고 있는 집을 찾아가서 꼭꼭꼭꼭꼭꼭꼭 닭에게 다가가려면 고양이로 다가가야 되겠어요? 닭으로 다가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우리 둘째 딸 예은이가 엄청 이게 성대묘사를 잘합니다. 다 그게 아버지에게 유전받아서 그런 겁니다. 아주 발전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막 3단법으로 막 꼭꼭꼭꼭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그 뉴스한데도 그냥 주체 못하고 그렇게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겨울방학이 되면 동네 어떤 집에 닭 다 우리 거야, 우리 거. 조용히 데려와가지고 삶아 먹습니다. 우리 동네 닭이 좀 원래 규칙은요 자기 동네 닭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니까 잡아먹었어요. 본래는 다른 동네
고개를 넘어가서 자, 오늘 목사님하고 여행 갔다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선배님들 본인은 안 하셨대요. 워낙 착하셨어. 모르겠어요. 진짜 착하셨는지. 그러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죄가 안 지었다고 사신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어르신 말씀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한 몇 살 더 형님들은요, 다른 동네까지 원정 가가지고 막 닭을 잡아오고 막 토끼 잡아가서 막 밤새 삶아가지고 털 뜯어가지고 막 엄청 술과 함께 막 막걸리와 함께 소주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을 술 이야기는 안 하고 고기만 이야기하시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아침에 가면 막 난립니다. 친구가 막 닭 2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몸에 기름기가 없도록 조용하게 다닙니다. 인상 쓰고 다닙니다. 왜? 고기 먹으면 얼굴이 좋으니까 들키잖아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막 포도밭 뭐 서리하고 막 수박 서리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냥 죄를 안 짓고 살래요 해서 안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지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 죄를 지려고 그래. 지금은 그런 거 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옛날에는 설이라고 해서 그냥 A로 봐줬어요. 그렇죠, 장로님? 예. 지금은 바로 전체가 옆집 가가지고 닭 한 마리 데려왔다. 나이에 상관없이 바로 장흥 유치원으로 가. 유치장이지. 장흥에 유치장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 드시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막 다투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하고 이렇게 술 마시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야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일성이하고 친구야. 그랬더니 뭐야 이놈. 그래서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장흥 유치원에 3일 동안 계셨다고 오셨어. 그 시대는 그랬어요. 뭐 방공이란 것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래 우리 집 논 5마디 팔아알고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거기서. 그때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후회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발각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해버리고 막 그럽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그런데 남에게 안 들켰다고 죄를 짓고 남에게 안 들켰다고 여러분 죄 안 지었나요? 지었어요. 여러분 발각만 안 됐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고달퍼서 막 술을 마시고 막 담배를 팍팍팍 핍니다. 가만히 보면 뭐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막 여기저기 막 담배라에 가서 막 피우더라고요. 근데 차량운행하고 오면은요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사님들끼리 둘이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불러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나서 누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못 이겨지는 거예요. 못 이겨지는 거예요. 시우 못 이겨진다. 그럼 목사님 못 이기니까 저도 담배 피고 술 먹어야 됩니까? 라는 그 뜻이 아니라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인생이 반복되니까요. 자꾸 절망이 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지?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죄는요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여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계속해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된다. 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 죄가 씻어지고 용서를 받으며 죄가 싫어져서 죄가 싫어져요. 하루아침에 막 담배 어제까지 담배 폈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담배 먹으면 오바이트가 나오고, 술을 마시면 갑자기 막 먹고 나서 막 오바이트가 쏟아지고. 저희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서 아직도 술을 못 끊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담배 못 끊고 계시는 분인데, 요즘에는 제가 조금 목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내려놨어요. 근데 불과 몇 년까지만 주여 오바이트가 쏟아지고 술 먹고 돌아오는 길에 담벼락에다가 키스하고 머리박이 깨지게 해주세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더라고. 술 먹고 막 삼진아웃 당하고 면허가 정지돼도 또 마셔. 성령이 임하시면요, 죄를 이기게 하셔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같이 읽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한 번 더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하고 은행 갔다 왔는데, 그 전에는 막 이 일을 생각하면, 원로 목사님도 그래요. 진짜 옛날 같으면 이 일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뭐 잠이 안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까지 또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냥 다 맡기셨대요. 저도 마찬가지. 일심 6억 5천만 원을 막 한글로 쓰는데, 막 옛날 같으면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막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남은 잔금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거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십시일반을 빌리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그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많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 그것을 불신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선물을 줬는데 부족한 거, 이거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믿으려고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얼마나 오늘 담당 지점장님이 여러분 일을 그냥 불편하게도 않고 그냥 아주 친절하게 다 일을 나는 은행 일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돈 금액이 이렇게 잘 처리되는 지 처음 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일 처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되죠. 이게 다 우리가 관계가 돼가지고 아니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는 거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이거 할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서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관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두려움 있고 의심과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지난번 우리 말씀인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번 주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리고 절망하고 주저앉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보호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심으로 순종이라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내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결 가능하게 되고, 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40일씩 날마다 술을 먹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단박에 끊어져 버린 역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도박으로 감옥까지 갔다 와도 여전히 도박을 못 끊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도박을 그 즉시로 끊어버려요. 그 힘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그것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그것보다도 더 사랑이 가득한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담배 5갑을 피우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 그리고 게임 중독. 여러분, 청소년들 게임하면 안 돼요. 양원이 게임 안 하죠? 어디 갔어? 양은차 게임 안 하죠? 아빠가 컴퓨터 준 건 어저께 다 부팅 시켜봤더니 흔적은 있더라고. 근데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믿네 의찬 이를, 나는 믿네 원희도. 힘들더라고. 근데 원희 컴퓨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 내가 이해하려고 보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에 올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격이 변화됩니다. 어제까지 토박토박.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하게 하는 것은 사역 안에서 하는 것이지 제 본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과 좋은 분위기 안에 저도 관계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를 만만히 보고, 목사님이 부드러워졌다. 우리 마음대로 뛰어다닌다 또 막. 약한 것들이 죄를 해결 안 해서 그런가. 말씀 이야기 받을 때 피곤하니까 그냥 장판 깔아놓고 따뜻하게 한숨 주무시고 나오라고 그렇게 해놨더니 코드도 안 빼고 그냥 불 탁 켜놓고 뜨끈뜨끈하게. 왜? 저녁에 손님 오시면 거기서 또 주무시라고 누가 또 그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아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성품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이렇게 거친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형성된 성격, 원래는 저는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벌써 17살 때부터 공장 다니고 야간고등학교 다니고 주간 애들 만나면 벌써 쪽팔리잖아요, 먼저 기본적으로. 근데 아닌 것처럼 위선 떨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주간은 안 다니지만 내가 야간 다닐 때도 공부 잘한다 해갖고 제가 3년 동안 실장을 했고요. 거의 과에서 항상 3등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워 못 믿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성적표 떼다가 내일 보여주면 여러분 너무 회개하게 될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80년대는 그 전라남 광주 전남에 이렇게 공업 실업계 고등학교 그 대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저기 그 뭐죠, 저기 오페라 하우스 가는 그 면에 가면은 그 청소년 수양관 있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그 증거들 다 있어요. 공부 잘했다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거기 제가 출입했다는 증거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100% 믿어져요. 그러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오신 하나님 100% 믿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제 문제가 해결돼요. 죄 안 짓게 돼요. 배라도 넘칩니다.
그전에는 막 죄를 알아서 죄를 짓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 이제 죄 안 지을 거야. 의지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입술을 다물고 하루 종일 입술을 다물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인생,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해주셔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은요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저 집 친구 그 연필 도둑질하고 크레파스 도둑질했어요. 그거 말하는 그거는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그것까지 해결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집 자취방 근처에 구멍가게에서 주인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내줘버렸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돈이 많지. 좋다. 옛날 같으면 꽁돈 생겼네. 아니에요. 가져갖고 다시 할머니 돈 잘못 주셨어요. 갖다 드려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부정한 돈 잘못 자기 생각대로 노력이 아닌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그 이익들을요 다 갖다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존경받았던 거예요. 아멘. 부인 2명 데리고 사는 양반들이 예수님 믿고 다 회개하고 다 돌려보내버리고 자기 첫째 부인 사랑하게 되고 자식 데리고 그랬던 아버지들이 자식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자식들이 이게 우리 아버지 미치셨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런 경건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하셨지?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그 집안으로 막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을 100% 믿게 하소서. 하나님 회개하여 죄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여 은혜 받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들으셔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가슴으로 기도하셔요.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시간 기도하기 전에 제가 두 친구를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 전시우 친구 한번 나오세요. 신발 벗고. 어제 보니까 우리 전시우 친구가 기도하는데 참 예전에 한참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번에 또 나타나더라고요. 어제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할 때 받은 은혜. 어제 진실되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번처럼 옛날처럼 심장이 갑자기 아파져. 그 전에 이렇게 이미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또 은혜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이 심장이 막 터질 듯이 아팠대요. 자기 안에 어떤 심장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 고통은 병적인 고통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장이 움직이면서 심장 박동수가 막 많아지니까 그게 아프게 고통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나니까 어땠어요? 그 심장 지금도 아파요? 아니요. 아프지는. 염통이 아픕니까? 아니. 아니는 왜 아니? 그래서 오늘 저 기도 열심히 해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아멘.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유빈이 나오세요. 우리 유빈이도 기도를 잘하는데 어제 보니까 또 기도 많이 해보겠더라고. 어제 기도 어땠어요? 어제 말씀 양육 이번 14기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더 간절히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받은 큰 은혜 받았다 한 친구 혹시 있어요? 에? 누구? 너? 너? 어저께도 가슴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던데. 우리 석현이가 이번 말씀 양육 14기 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눈물의 시작의 기도자예요. 박수하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힘들고 졸았지만 뭔가 좀 더 재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는 느낌이.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장재민 성도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셔서 옆에 잠깐 쓰세요. 최민나 성도 나오세요. 최민나 성도 간증이 있더라고. 간증이. 말씀양 14기 지금 2주차 오고 있는데, 자, 받은 은혜. 저는 예전에 중학교 시절 때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이제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전부 다 이제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양육을 받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나의 삶은 정말 목적이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았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나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허리요.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좀 설교 시간에도 제대로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좀 서서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양육을 듣는데 이 허리가 정말 문제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날 이제 정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남들은 다 무릎을 꿇고 신랑조차도 무릎을 꿇는데 저는 무릎을 꿇지 못하니까 좀 제가 제 자신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쓱 오시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다가 허리 쪽으로 손을 딱 대고 기도를 막 하시면서 더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허리가 정말 등이 너무 심하게 아팠는데 그게 정말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꼬리뼈가 다 낫진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차차 치료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간 받은 솔직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사실 아직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안 자려고 엄청 노력 중이고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최대한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방법을 잘 제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혓바닥이 조금씩 꼬이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해요. 좀 그런 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김유선 집사님 한번 나오세요. 그냥 오셔.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2주차 지금 들어왔는데 한번 고백 한번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이렇게 조금 단련하시는데 엮인 말씀처럼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 했던 것 중에 불순물이 있는 것들을 좀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 어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냥 확실히 교만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사람을 잘 사실 제 생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히 제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많은데 그 불만이 많다는 그 자체가 내가 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못마땅해 하고 여전히 말은 기도하고 있는데 실은 여전히 제 생각 가운데 판단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모든 영역에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그렇게 이번 주 그 주일학교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직하시고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혜정 집사님. 홍혜정 집사님. 여기저기 여기도 홍혜정 저기도 홍혜정. 양정무 집사님은 내일 합시다. 원래 중간 간증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딱히
계속해서 회복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사랑이 아직 열정만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 열정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배워가서, 아니 좀 더 적용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해서 좀 차가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차가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그런 다른 부분들도 더 따뜻하게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사님 말씀하셨듯이 40일 말씀량은요,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고 내 체력의 근육도 키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고, 그냥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강한 사람으로, 튼튼한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한다고. 아멘. 그냥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제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그냥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뜻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진실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축복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왕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그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저도 어느 날 양육이 잘 안 되고 분위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렇게 제가 먼저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은 저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발적인 역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여 오늘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100%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내가 새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마음껏 기도합시다. 마음껏 기도하셔요. 아멘, 아멘.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정성 다하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거하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열정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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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생각과 나의 모든 태도와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결정과 판단, 하나님 내 생활 습관, 주여 내 몸 모든 행동들 주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 주여,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뜨겁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치유의 은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오늘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소서. 심령에 임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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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능력의 성령님, 권능의 성령님, 지뢰의 성령님, 주여,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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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순종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실지어다. 성령이 임하실지어다.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이 시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비둘기같이 주여 온유함으로 인격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소서. 임하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주여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움받게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소서. 100%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님, 우리 주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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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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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